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올바른 열심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열심과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2절을 보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이라는 말의 뜻은 긍정적으로는 열심, 부정적으로는 시기, 질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이지만 동시에 왜곡된 신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 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면 열심히 있다고 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가 깨닫게 되고 많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과 같은 상황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열심과 지식 둘 다 필요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만 있고 열심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한쪽만 있어서는 믿음을 건강하게 세울 수 없고 둘 다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요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는 어떠한 것이 부족한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지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지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율법과 지금까지 배워왔던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판단한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또는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임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셨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이 있는데 큰 형이 죽고 난 뒤에 그 형수가 둘째와 또 둘째가 죽고 난 뒤에 그 형수가 셋째와 이렇게 계속 결혼한다면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그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부활할 때에는 그런 것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기보다는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고 우리가 아무리 논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의는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굳건히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로운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이 기준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기준이었지만 유대인이 기준이었지만 그러나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였음을 바울이 선포하고 율법은 사람의 행동만 제한할 뿐이지 심령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구원받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 마땅하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문을 계속 닫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백인교회, 흑인교회 같은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나누고 분열하고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구원하신 이 의미를 퇴색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 성도 모두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